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늘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흐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낮아져서 빛과 소금의 거를 감당하게 하여서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이곳에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뜻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3절까지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함께 보았을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온갖 방해와 위협, 내부의 갈등을 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됐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와, 하나님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름답게 끝나면 되는데 4절에 지금 상황을 알려주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벽은 있는데 사람은 거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은 넓고 웅장한데 안엔 텅 빈 상태. 겉으로 보기엔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은 취업됐는데 보람이 없는 것. 우리가 집을 이사해서 더 큰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평안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난다면, 마치 교회 건물은 너무 멋진데 예배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성벽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계보를 다시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단을 다시 꺼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그냥 사람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다 성벽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여기서 살아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채우기 전에 먼저 계보를 들여다보며 이름을 다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펴본 이 계보라는 것은 에스라 2장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 때 기록된 명단들이었죠. 그런데 이 명단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 다시 읽게 하신 것입니다. 두 명단이 거의 같으면서도 사실 숫자나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전 문서의 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다시 읽히고 다시 편집된 신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이 명단은 중요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읽으며 왜 이곳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는데 왜 지금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집은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부족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흩어져 정착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농경과 생계에 유리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 동안 예루살렘은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라 성전만 남아있는 상징적인 종교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돌아왔을 땐 각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갖고 돌아왔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적 정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예루살렘은 상징만 남고 실제 삶의 중심에선 조금씩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정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다시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영적 선언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 7장은 참 길고 긴 이름과 숫자의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아니면 이 통틀어서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정확하고 구구절절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구약시대의 족보는 단순히 우리 집안 출신이 어디야 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아온 이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백성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문서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언어와 이름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 내가 바벨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아니면 다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했을지도 모르나 이스라엘의 이 말씀, 이 족보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속한 이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히 리스트가 아니라 신앙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삽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부장님, 차장님, 대리님,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사회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이름들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무엇이냐? 어느 목사님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 목사님이 접니다. 여전히 저는 종종 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인가? 이 전체성을 잊어버리면 성벽이 있어도 마음이 비어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질문의 해답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은 또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돌아왔는지까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만 회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까지 회복시키시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재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행정 도시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 도시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전 문 지키는 문지기들,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담당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름을 이야기하시며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7장은 그저 읽기엔 조금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성벽은 52일이면 세워질 수 있지만 사람은 52일 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체성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각자 자리에 회복하는 일은 긴 시간과 많은 눈물이 필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곳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세워주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뜻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